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성취되어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있는 그대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먼저 서론적으로 에디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에디슨 잘 아시죠? 에디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에디슨 하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전구, 발명, 실패. 에디슨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인식되는 게요. 발명왕 에디슨. 책 제목이 아예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발명왕으로만 에디슨을 기억하고 있지 얼마만큼 그 발명을 하기까지의 실패했었던, 낙심했었던, 마음이 무너졌던 그러면서도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과정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고 그리고 그런 걸 겪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밤이 되고 밤 이후에 많은 시간들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백열전등을 처음으로 개발했을 때에 도대체 몇 번 연구를 하다가 실패하고 그 전구를 만들었을까? 12번. 이 아니고 120번. 이 아니고 약 1200번 이상의 실패 이후에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한 5번 해보다가 10번 해보다가 저같이 좀 성격이 더러운 사람들은 에이씨 하고 발로 차버렸을 거야. 안 돼. 10번 정도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내려놓든지 포기하든지 아씨, 나도 이 정도 했는데 누군가 더 똑똑한 사람이 언젠간 하겠지라고 미뤄뒀을 거예요. 근데요, 100번까지 했다. 이 사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야. 옆에 있는 아내나 주변에 있는 직원들도 사장님 그만하면 됐어요. 아니면 와이프는 돈도 안 되는 거 발명을 해야 그것도 상품으로 만들어야 돈이 되지. 그때까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면 돈만 나가고 시간만 낭비하고 열정만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도 말렸을 거야. 1200번 정도의 그 실패, 낙심, 좌절 그걸 다시 극복하고 일어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에디슨을 발명으로 만든 거.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링컨. 우리가 링컨 하면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직까지도 예수님 다음 존경하는 인물 1위가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위대한 영웅 같은 위인이 링컨인데 그 링컨의 또 다른 별명은 뭐냐면 실패의 아버지. 사업하는 족족 실패했고 그리고 어떤 그 의원이다, 시의원이다, 상원의원이다 나가는 족족 실패했고 얼굴도 더럽게 못생겼어요. 나중에는 대통령이 돼서 어떤 꼬마 아이한테 놀림을 받을 정도로 얼굴이 못생겼대. 근데 상관이 없어.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낙심도 많이 했지만 그 낙심과 좌절과 실패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야. 힘들겠지. 미치도록 힘들겠지. 하지만 앉아있는 그 상태로는 그 다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 도전한 겁니다.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이제 좋은 대학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인류대학 중에 하나.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카이스트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아주 독특한 연구소 하나가 있어요. 그 연구소의 이름은 실패연구소예요. 연구하다가 실패했다. 그 학생한테 상을 줘. 연구하다가 갑자기 그게 잘못돼가지고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다. 그러면 학교에서 돈을 줘. 실패했는데? 그 성과가 꽝이 됐는데 실패연구소. 이유는 뭐냐? 가장 망한 과제나 연구에 떡상, 마상이라는 걸 준대요. 그러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문구가 딱 새겨져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은 실패자들의 수많은 시도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구나 성공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는 것이다. 우리는 될 거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 열매를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시도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는 것이다. 우리는 하지도 않고 괜히 겁내하고 무서워하고 실패할 걸 두려워해서 시작도 안 합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시도해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사람은요,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오늘 소개했던 에디슨이나 링컨처럼 회복 탄력성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회복 탄력성. 거기에서 머물러 있고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시도해 볼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5월달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영적인 리프레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의 인생이 바로 딱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겁니다. 어떤 이야기냐? 이 탕자는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어. 그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아빠가, 그러니까 말해서 금수저란 말이지. 그런데 이 젊은 날, 건강이 있는 때 더 자유롭게 그리고 신나게 펑펑 쓰면서 내 배경 자랑하면서 그렇게 놀고 싶었던 거예요. 속이 없지. 아버지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되면 아버지께 내게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야. 내 유산 달라. 내가 평생 아버지한테 받을 유산 지금 당장 달라. 이게 아버지가요, 너무 속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쓰고 쪼르고 막 땡깡 쓰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다 준 거지. 그걸 받자마자 이게 폐륜한 거야.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집을 나갔네. 집을 나가가지고 돈은 있겠다. 이거 주변에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똥파리들이 붙습니다. 친구들이 붙습니다. 왜? 돈 쓰니까. 먹을 거 사주고, 놀 거 해주고, 뭐 술 사주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붙겠지. 근데요, 그게 얼마 못 가요. 1년, 2년, 3년 돈이라는 게 순식간에 나갑니다. 정신없이 쓰다 보면.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요. 친구들이 떠나요. 갑자기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친척도, 친구도, 관계도, 재산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갈 데가 없잖아요. 죽지는 못하겠고, 이 용기도 없어 또.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그 어디 마을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돼지를 치는 어떤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좀 나 뭐라도 먹여주면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받아준 게 뭐냐면,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하면 그 돼지한테 주는 그거라도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살게는 해주겠다 라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지를 치다가 심지어 돼지가 먹는 그런 열매 있잖아요.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겠죠? 일주일 굶어봐.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 3, 7일, 20일, 21끼를 굶어봐. 그러면요, 여러분 눈 돌아갈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누구는 하루만 굶어도 눈 돌아갈까? 근데 그렇게 눈 돌아가는데 뭐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 자기 인생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까지 나락이 가버린 거지. 그리고서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거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할 일도 많은데, 종들도 많고, 그런데 이미 자기 평생의 걸 다 얻어다 썼으니 차마 다시 돌아갈 용기가 생기지가 않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만약에 간다면 이젠 도저히 내가 아들로서 가는 게 아니라 종으로 좀 받아 달라고,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해서 아버지 집에 찾아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 찾아갔는데 그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이 아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요, 그저 그렇게 적당히 살기에는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더 대단하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버지, 제가 도저히 아들로서, 아니 아버지라고 말도 못해. 창피하니까 저를 하인으로, 종으로 이렇게 이제 쭈뼛쭈뼛 하는데 아버지가 입을 딱 막어. 거기까지.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얼싸안고 뽀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와규, 소고기 쫙 펼치면서 먹이고, 이 더러운 거지 아들 씻기고, 최고로 좋은 옷 입히고 다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혹 의미 없는 인생, 무너진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는 리프레시. 이 리프레시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본문 20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이에라는 말은 앞에 모든 배경들을 두고서 도저히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고 실패했고 무너져 내렸는데, 그래도 생각해보니 아버지라는 존재는 살아계셔서 이에, 그게 한 가지 삶의 모토요, 희망이 된 겁니다. 일어난 겁니다. 그대로 도저히 염치 없다고 그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일어난 겁니다. 탕자의 변화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조금 나아져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돈이 생겨서도 아니고, 상황이 좋아져서도 아니고, 여전히 실패자의 모습이었지만 중요한 변화 하나가 있었어요. 그 변화가 뭐냐? 낙심해도 불평해도 이렇게 원망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이 딱 바뀌었냐?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어떤 방향?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어찌 보면 똑같습니다. 리프레시는요, 환경이, 우리의 여건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체념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상황과 환경을 보고 여러분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5월 한 달간 우리가 쭉 말씀 나눈 바로 그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시 시작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리프레시다. 그럼 두 번째는 지금 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상황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10번, 20번, 아니 50번 염치 없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으로는 염치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지도 몰라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말씀 앞으로 섰다.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이 있는 어려운 낙심한 그 상황이지만 다시금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랑으로 여러분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요, 이렇게 아버지는 반응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고서 측은히 열려서 달려가 가지고 안아줬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먼저 발견했다고?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어. 그리고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들을 품고 안아준 겁니다. 그 당시에 중동 문화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간다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관습, 전통, 체면, 이것보다 무엇을 선택했냐? 내 아들에 대한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뛰어나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이런 죄송합니다. 호로 자식. 이런 나쁜 놈 해서 매를 때렸던 게 아니고 발로 찼던 게 아니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른 말 할 걸 입을 딱 막고 끌어 안아줬어요. 그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탕자는 혼날 준비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대로 다 품어주십니다. 아들이 아닌,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고 못 불리겠으니까 하인으로만이라도 좀 써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요,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그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딱 끼우고, 그때는 다이아몬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우고 아들로서 다시금 하인들 앞에 딱 하니 세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갈 때에 이런 마음일 수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내가 너무 멀리 왔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폐륜적인 이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많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하고 알고는 있었지만 정반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 하나님 받아주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조건 없이 은혜로 맞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억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과 실패가 커 보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여러분의 불신앙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커요. 여러분의 낙심과 불평과 원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 새롭게 시작한다. 그리고 무언가 사업이든 무언가 할 때에 무슨 초기 자본이 있어야 뭔가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그러한 배경이 전혀 없다. 이 세상에서는 발로 차버립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의 조건과 환경과 배경과 상관없이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탕자가 완전한 실패자라도 하나님께로 왔을 때에, 아버지께로 왔을 때에 이유 없이 품어주시고 새로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탕자는요, 스스로의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아들로서의 정체성 끝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지난주 말씀처럼 항상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노아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하셨고, 모세에게는요, 새로운 사명을 80세에 주셨고,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부르심을 지난주에 허락하셨고, 오늘 탕자에게는 다시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서서 다시금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먼저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환경과 삶의 모습이 변해야, 우리의 생활과 어떤 수준과 형편이 좀 나아져야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영혼이 변하고 마음과 생각이 변하면 그대로 있는 환경과 삶의 모습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삶의 변화 이전에 말씀이 먼저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목사님들이 외치는 이유가 그게 사실이니까요. 정말로 은혜 받으면 모든 것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영적인 팩트니까요. 여러분이 은혜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과 해답이 아닌 그 이상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락지, 와규 송아지, 잔치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베푸실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탕자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무너져 내린 그 인생 가운데
나는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그저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갔던 게 아니라 생각을 돌이키고 이에 일어나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결단하세요. 어떻게 결단하냐? 혹시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아니면 육신적으로 지쳐 있습니까? 탕자는요, 집으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를 새롭게 회복시켰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여러분이요, 돌이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나의 현실이, 나의 마음이, 나의 영적 상태가 여기였다면 지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겁니다. 이에 일어나서.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와 다시 시작하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리턴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누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상황과 모습에 낙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에 일어나서 분명한 해답이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한계, 나의 연약, 나의 배경 없음에 앉아있는 인생이 아닌 그 모든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끝이라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환경과 삶의 변화 이전에 말씀과 은혜가 먼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학업이 가장 머릿속에 그리고 삶 속에 우선으로 자리 잡아 있겠죠. 우리 직장인들, 우리 성인들은요, 가정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터가, 그 관계가 가장 커다랗게 나에게 자리 잡고 있겠죠. 그런데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면 그 이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으로는 일도 나아가지 못해요. 아는 걸 넘어서서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요,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리턴하겠습니다. 말씀이 먼저고 은혜가 먼저임을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